17절에서 24절까지 보십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분독해드립니다.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사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니라. 너희는 상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고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기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는 않아요.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승리한다. 이 쉽지 않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한 사업장을 세워놓고 성공한다는 것도요.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세상 일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성전이 다시 세워져서 헵시바와 뷸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결혼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을 남편으로 신부된 성도로서 찬양하고 영광 돌리려고 지금 성전을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방해하는 것은 그 배후에 사악한 의도가 있었고 사악한 의도는 사악한 영, 사탄의 세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도 다 분석하면서 그 사람들은 정말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되어진 인생들이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소설을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위에서 이제 상소문이 내려오는 11절부터 16절까지잖아요. 성전 건축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세워지면요 왕에게 손해가 됩니다. 손해가 된다고 써 있어요. 15절 끝에 보면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 13절에도 손해가 되리이다.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성곽이 완공되어지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럴듯한 사실 가지고 왜곡합니다. 제가 했죠. 사탄의 거짓 선동하는 세력들은 사실 가지고 비꼬고 선동하고 거짓 선동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분별을 하려면은 깊이 생각하고 뜻을 해석하고 말씀 위에 서야 그 사람들의 중심을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고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더라. 19절에 써있죠. 거역하고 패역하고 반역하고 안 좋은 건 다 나왔네요. 거역하고 패역하고 반역하고. 에스라서 4장 19절.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을 가지고 왜곡한다고 했죠. 사실을 가지고. 자, 열왕기하 24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하였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그를 배반하였더라. 이 제국주의 독재자들의 특징은요, 반란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몇 조까지 멸망시켰어요? 9조. 우리나라는 몇 조까지요? 3조. 9족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돈의 8중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또 쿠데타가 일어나죠. 그 왕들이 9족이라고 하는 그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은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말라. 내가 용납할 수 없다는 거고, 내 권력에 도전하는 인생 단 한 사람도 살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권력이 속성이 그래요. 눈이 좁아지고요, 생각이 좁아지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 어떻게 해요? 신상을 만들고, 느부갓네살 왕도 신상을 만들죠.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추한 거예요. 권력에 중독되면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희생명을 갖다 놓고, 뭔 일이 터지잖아요? 다른 사건을 탁 터뜨립니다. 그걸 희석시키려고. 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여호야김만 바벨론을 배반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 앞에 누가 또 배반하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배반합니다. 승리했죠. 아니, 배반해서 승리한 것을 보니까 이게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은 것을 제가 역사적 기록에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염병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이 죽었다고. 이야, 이게 르움과 심세가 말이죠, 정확한 사실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고, 제가 그랬죠, 역사의 무기화, 완전히 이걸 날조시켜버립니다. 제가 북한에서는 남침했다고 6.25를, 우리나라에서는 북침했다고 그러죠. 사실상 북침한 거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남침해요. 탈북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북한에서는 밑에서 남한에서 먼저 쳐들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봤는데 와보니까 아니에요. 30년 동안 문서를 기밀로 다뤘다가 소련에서 그것을 풀어놨죠. 그러니까 북침이죠. 그래도 남침이래요. 그래도 역사를 날조하고 역사의 무기화. 우리가 저 미국 놈들 때문에 통일을 못했으니까 미제국주의는 없어져야 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미국 놈들과 같이 합세했던 기독교인들 증오합니다. 그게 명분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들 저 미국 놈들 때문에 통일 못했다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역사를 날조한다는 것이. 르움과 심세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사탄의 거짓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들은 주변을 살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영악해지지 아니하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전도자에게 말씀하셨죠?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관리하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발 앞서간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렇지 않냐면요, 이 지금 신앙이 다 무너지는 시대에 내 신앙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고 있어요. 내가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다 이거예요. 만만치 않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 사악한 세력들의 그 진을, 견고한 진을 깨버리지 않냐면요, 우리가 무너지겠습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에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니까 뭐가 써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견고한 진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누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르움과 심세와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딱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사실을 가지고 날조해 가지고 대적하고 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기 패역하고 반역했다라고 하는 그 마라드라고 하는 용어가 똑같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그게 사실이거든요. 예? 요야김, 히스기야 왕, 시드기야까지 배반합니다. 시드기야까지 끝까지 저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저항 정신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마사다 언덕이라고 있어요. AD 70년에, 주 70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 70년에 사마 쪽에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전멸당해요. 그것도 피해 갑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그 언덕에 올라가요. 3년인가를 항전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막 항전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 성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대신 앞에다가 성을 또 쌉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항전 정신이라는 것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지금은 아예 그냥 항전이 아니라요, 미리 선제 타격을 해버립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예레미야 24장 2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냈을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배반했죠.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야 진짜 그렇던데? 그래? 20절 보세요. 이쪽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더라. 이게 또 사실이거든요. 통행세를 다 바쳤어요.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또 다윗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8장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8장. 6절이네요. 사무엘하 8장. 그러니까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를 그리워합니다. 항상 다윗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지도자예요. 마음에 영원한 지도자예요.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475페이지 조공을 바쳤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에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였더라. 그렇게 통치 영역이 어느 정도였어요?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더라. 큰 왕이 그 당시 다스렸다. 큰 왕이. 이제 다시 넘겨보세요. 큰 왕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라서 4장 20절. 이쪽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야, 역사적 사실이네 이거.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절대 권력을 건드린다든가 그 징조만 있어도요, 그 구족을 멸한시킨다든가 삼족을 멸해요. 아히멜렉의 집안이 삼족을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죠. 사울도 절대 권력을 누리려고 했었죠. 착각입니다. 이게 글로써 성공한 자 글로써 만나니까요. 글로써 성공한 자 글로써 만나니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글 쓰다가 또 망해요. 이제 5장에 보면 똑같이 또 성전을 건축하는 있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학계와 스가랴 이렇게 돕잖아요. 성전 건축을 담대하게 합니다. 다시 이제 막 다리오, 이제 왕조가 바뀌어요. 다리오 왕이 되니까 이게 또 다시 글을 올려요. 뭐 진짜 그게 사실입니까? 고레스 왕이 뭐 진짜 그렇게 한 거야 했더니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드리면 얘들 그냥 안 넣을 거예요. 6장 11절 보세요. 6장 11절 보세요. 에스라서 6장 11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거름더미가 뭐라 했어요? 우리의 인분.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의 집은 그리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들보를 빼버리고 메어 달게 만들어. 결국 누가 이기냐면요, 예수 편에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이겨요. 목사님 여기 예수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요? 그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찾고 끝낼게요. 이거 보세요. 막 권력으로 억제하죠. 손해가 될 것이다. 권력으로 억제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선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써있죠.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또 밑에 학계와 스가라라고 하는 이름 나오죠. 5장 1절에 학계에서 2장 보세요. 학계에서 1장 보세요. 학계 말락에서 바로 앞에 있다 했죠. 말락에서 예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셔야 우리가 승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학계에서 1장 봐보세요. 성경을 자꾸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참 승리자들이에요. 방백들 승리자들. 하나님 나도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성전을 세워주시듯이 나도 세워주시옵소서. 학계에서 1장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다리오 왕 제2년 아까 다리오 왕 제2년까지 뭐가 중단됐어요? 성전 건축이 성전 공사가 중단됐어요. 여기 바로 다리오 왕 나오죠? 똑같아요. 다리오 왕 같은 왕이에요.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있고 또 이 다리오 왕이 있고요. 또 다른 이름의 다리오 왕이 있어요. 헤롯 왕이 몇 개가 있듯이 이 사람 저기 다니엘 시대 다리오하고 달라요. 다리오 때 다니엘은 앞에 메대라고 하는 이름이 써있어. 메대 사람 다리오 왕 아수에르의 아들 이런 식으로 써있대요. 써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리오 왕은 아까 그 다리오 왕과 똑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써있죠.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 안에는 항상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요, 예수님 계십니다. 자, 2장 맨 끝절 보세요. 학계에서 2장 맨 끝절. 스가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같이 보면서 찾아보면서 머릿돌 얘기도 하면서 큰 사람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 모셔야지. 성전 잘 세워서 예수님 모셔야 돼. 여기에서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써있냐면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스룹바벨아. 자, 스룹바벨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고 여기 앞에 수식어가 뭐가 있어요? 내종. 내종이라고 써있죠. 거기다가요 성경 써놓으세요. 이사야서 42장 1절 49장 6절 52장 13절 여기 써놓으세요. 제가 나중에 여쭤볼게요. 저는 안 써놨어요 지금. 다시요. 이사야서 42장 1절 49장 6절 52장 13절 내종이라고 써놨죠. 이 종을 지금 이사야에서 나오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 종은 메시아 칭호입니다. 종은 나의 종,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면서 주님이 예수님 오실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써있죠.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냥 종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계조상 스룹바벨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종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종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나도 종이요. 그죠? 여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 바울도 계속 종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또 49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돌아오게 한대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지금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고 써있어요. 이 말씀을 또 사도 바울이 그대로 자기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자기 말씀으로. 우리는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들을 보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게 해주시오. 오후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오후 예배 드린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새벽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전날부터 밤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를 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그렇지. 안 하니까.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 오시잖아. 그냥 늦게라도 오시니까 귀한 거예요. 예. 늦게라도 오셔. 다 끝날 때라도 오셔. 예? 오셔서 한 말씀이라도 듣고 가시라고. 말씀을 통해서 누구 만나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가셔요. 예수님 만나고 가시라고. 이방의 빛이라 했죠. 또 더 중요한 건 이사야서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 잘 믿으면요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그죠? 나를 나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의 높은 곳에 세워준다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워준다고. 절대로 주님이요 머리 되게 하시지 꼬리 되게 하진 않으십니다. 예수 잘 믿어보세요. 손해볼 일이 없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피곤하죠. 잔소리 들어야죠. 일을 해야죠. 헌금 생활해야죠. 주일날 뭐 어디 가지도 못해. 어디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해버리니까. 예? 육신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보면 남는 장사가 무슨 장사야?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요. 남는 장사예요? 손해보는 장사예요? 값진 진주를 내가 몇 장 쏘는데 몇 하나 주려고 했는데 어떤 애가 값진 진주를 가졌어. 그래서 줬어요. 난 내가 몇 장 샀는데 몇 장 쏜데 내가 돈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돈 불었어요. 어떤 사람이 책을 파는데 여기다가 엽서가 하나 있어가지고 엽서가 뭔지도 몰라. 이 사람은 엽서를 넣어서 그냥 중고책 사장에 넘겼어. 중고책 사장이 이게 다 들여다보겠어요? 근데 누가 책을 샀어요. 그런데 이걸 열어봤더니 뭐 엽서가 있는데 많이 본 그림 서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중섭 화백 있죠? 그 소 많이 그렸던 사람. 보니까 이게 말이죠. 몇십억짜리야 이게. 예? 그런 거. 어느 집에 갔더니 걔가 밥을 먹어. 그런데 그 밥그릇이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보는 눈이. 그 밥그릇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뭐 얼마 이거 싸게 샀어야 했더니 그게 2조 100자 이런 거예요. 그렇게 가끔 들어보면 그런 거 있죠? 어디 벽에 오랫동안 달려있는 거 그림 봤더니 그게 피카소 그림이라든가 이런 그림인 거예요. 산 사람은 남는 사람, 파는 사람은 바보지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신앙을 팔아먹어? 스스로 팔려요? 그건 바보예요. 그거 팔아먹지 마세요. 예수 믿음처럼 귀한 게 없어요. 이렇게 보배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그 귀한 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학개서 2장 끝에 보세요.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우리가 인장이라는 게 도장이거든요. 우리 인감도장이 기증해요 안 해요? 인감도장. 저도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가보니까요. 인감도장 같은 것이 좋은 게 그 눈에 자꾸 들어오더라고. 뭐 아주 갖고 싶다 이런 건 아닌데 자꾸 눈에 들어와. 야 도장 그거. 그 귀한 것들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예요? 그 시대 모든 재산권을 인정하고 모든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삼으셨대요.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잘 모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워집니다. 잘 믿으면. 기도하겠습니다.